목자 이광진입니다. 아무래도 2부 때는 1부 때 울어가지고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항상 이렇게 말씀 보고 있으면 이렇게 옆에서 싱글싱글 웃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자기 말씀 준비하니까 너무 좋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기야 이렇게 좋은데 내가 매일 말씀 말씀 전하게 내가 목사 될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한 2달, 3달 동안 집사람하고 계속적으로 대화 나누면서 나누는 토픽이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 제목도 이렇게 올려다시피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장모님한테 갑자기 못 보시겠다 그래서 양로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힘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꾸 이제 저희 부모님도 양로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도 양로병원에 가시니까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좀 준비하고 행복하게 살까를 집사람하고 2달 동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린 저만의 2가지 결론은 조관지처한테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첫 번째로. 그래서 아내한테 버림받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거였고 2번째로는 운전을 끝까지 해야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정말 운전 못하면 자식들한테 병원 데려다 달라, 마켓 저기 해달라 하면서 자녀들이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잘 지켜가지고 끝까지 운전은 놓지 말자, 그걸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고 보다 보니까 또 유튜브를 봤는데 이화여대 이근우 박사라고 정신과 박사인데 이제 리타이어를 하셨어요. 그분이 다시 태어나면 하고 싶은 3가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가 어느 단체에서 했는데 양로병원하고 한국의 요양원에 계시는,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는 곳은 보통 본인들이 이렇게 활동하기가 힘든 분들이 요양원에 계세요. 병원하고. 근데 그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냥 답이 있어서 몇 번 적는 게 아니라 그냥 흰 종이를 주면서 혹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그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하고서 한 탑 넘버 3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 만약에 나이 들어서 저기 하지만 다시 태어나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싶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나의 꿈을 접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음악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미술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2번째로는 내게 맺힌 것을 좀 풀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이 맺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이를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마음에 들고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면은 그런 것들을 좀 풀고 그냥 편하게 용서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좀 더 베풀면서 살고 싶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벌고 살지만 요양병원에 가면은 거기서는 음식 다 주고 하니까 돈을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쓸 게 없으면서 생각하면서 이 돈을 갖고서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설문조사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처럼 한평생을 살다가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이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잘 신앙생활을 했나, 그런 후회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신자가 된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골로새서 교회는 보낸 이 바울의 서신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를 네 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AD 62년하고 63년경에 있을 때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골로새에 대한 기쁨과 또 기대가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 사랑은 또 있지만 손주를 보면 또 그 사랑이 또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그것처럼 바울의 마음에도 그 사역 30년 동안 했던 그 마지막 사역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옥준서 신 중에 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빌레몬서에 옥준서 신의 편지를 쓰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 갇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이제 이 옥준서 신을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제 나이도 많고 그리고 그 사역의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년이 지나서 바울은 처형이 되죠. 그것처럼 이 말년에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골로새서 교인들한테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땅에 있는 것 같고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의 것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추구라는 뜻은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노력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1장과 2절 내용을 통해서 너희는 그러므로 믿은 자이니까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흑암 권세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자기 아들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돼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인 그 법을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그런 날이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먹는 거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자유를 갖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또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땅의 것은 보통 우리가 육적인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위의 것 생각하면 영적인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원하는 것이 전도나 목사나 기도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면
한국의 지금 교회를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1900년도 전에 기독교인이 1%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부흥을 통해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큰 메가 철치 10개가 있는데 6개가 한국에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국에 가면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도착할 때 보면은 그 많은 십자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위의 것이라면은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열매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볼 때는 정말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더 업신여기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위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하고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오듯이 입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서부터 9절은 땅의 것에 얘기하고 12절서부터 15절 거는 위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에서 더 설명을 잘 해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하고 골로새서하고 내용이 아주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1장서부터 6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1장서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도 동일하게 1장 2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 4절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15절에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가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게 되게 해주심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하나의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4장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로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군인들한테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17장 그 기도 전체 기도가 딱 두 개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잡혀갔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17장 20절부터 후반부까지는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같이 뭐 하나 되는 거 다 아는데, 공동체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섬겨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친절하게 섬기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많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한테 그 사랑을 줬는데 이것들이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섬김을 통해서 상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들은 많은 상처들을 갖고 교회들을 또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지금 한국도 그렇고 많은 저기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직장 회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직장은 일곱 명이 있는데 저 빼고 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 되면은 갑자기 잘 먹다가도 이제 그 사장님 아버님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들 거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고기 숙이고 또 밥 먹어요. 그래서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불신자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저도 배울 점도 있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사장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저도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답을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장이 저한테 광진 씨,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싸우냐 이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분쟁이 많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지금은 서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사랑을 하라 그러고 서로 뭐 용서하라 그러는데 왜 하지 못하냐 이거죠. 그때는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도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변화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정말 우리들 가운데 우리 GFC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목장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어려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자를 몇 번 용서해야 줍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7번이면 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7번이라도 20번을 70번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달란트 그 빚진 자들에 대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너희도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죠. 전제 조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하고 1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주지만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치 않겠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세요. 근데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용서와 용납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는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어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참 힘들어요. 저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3일 동안 잠 못 잔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생각만 하면 막 우라통이 터져요. 근데도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거든요. 그냥 안 보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싸워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치 않다고 생각해도 계속 용서와 용납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저는 올해 이제 55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55세 잘 몰랐는데 우리 용환 집사님이 55세 되기 전에 이제 맥도날드 가면 시니어 커피 마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확 와닿았어요. 저는 한 60이 돼야지 시니어라고 생각했는데 55세 맥도날드 커피를 시니어 디스카 좋은 게 아니라 좀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미국 이민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55년 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크게 주신 선물 3가지가 있어요. 저는 친구 따라 좋아서 친구들 만나기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중에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제일 솔직히 와닿지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슨 죄? 그러니까 제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왜 그냥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나한테도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누나 그만 울어. 나 지옥 가도 돼. 그냥 울지 마. 그런 얘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누나가 부흥회가 있다고 오보라는 거예요. 동양선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됐어 누나 나 가 했는데 제 발걸음이 어느 순간 그냥 저절로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집에서 아주 가까웠거든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딱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사람 일어나라 그래요. 제가 전혀 준비 안 됐는데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또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쁜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내 근본 깊숙이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개를 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한테 주신 마음은 제가 어려운 일들도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저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DTS 갔다가 봉제 공장을 했는데 문을 닫게 됐을 때, 그리고 선교 가서 잘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디스크 걸려가지고 고생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걸을 수 없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거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가 그때 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면서 그 불만이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 원망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등학교 때 죽으셨던, 전부 모든 것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고 뭐를 또 구한다는 게 참 배은망덕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저한테 선물인 것 같아요. 또 2001년도에 DTS를 저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먼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저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힘든 거 있을 때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런 관계가 됐던 것이 또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제가 55세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용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준이 있잖아요. 각자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세상적인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좋은 데 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또 그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 사람을 아주 높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다, 우리 목장에 오면 좋겠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한테 준 선물이 뭐냐면, 저는 막내로 태어났어요. 3남매 중에. 그래서 저는 엄마를 되게 좋아했고 또 엄마가 저를 되게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7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엄마를 되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냥 형 누나가 아주 속썩인 거 아니지만 너무나 싸우고 연년생이어서 싸우고 엄마를 속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힘든 거가 있으면 계속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필요를 빨리 보고 빨리 도와줘요. 그러니까 착한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둔해 보여, 살이 쪄서 둔해 보이는데 제가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은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이 기분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그냥 열심히였어요. 그냥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것이 내 깊숙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용납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작이 제가 선해서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의 인정과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엄마 말씀을 잘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광진이 너무 착해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칭찬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1, 2학년 때 우리 사촌 누나가 파리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방학 때 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광진아 친척들이 모였을 때 아이스크림 사와 그래요. 뭐 제 또래들도 있는데 제가 갈게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받고 막 뛰어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갖고 와. 그러면 광진이 너무 착해, 심부름도 잘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돈 주잖아요. 더 빨리 갔다 와요. 왜 그러냐면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걸 누가 또 해준다 그러잖아. 그러면 시기 질투가 또 생겨요. 경쟁자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어느 순간부터 나 비슷한 사람이 생기면 시기 경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많이 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6절하고 10절도 같이 더불어 보이는 거예요.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연약할 때 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죄를 지면 저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걸 멀리 살려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과 원수 됐을 때 저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예수님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저를 언제나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헌신했을까? 그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큰 부분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반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또 바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55세 때 되기 전에 주신 선물은, 광진아, 이제는 예스라고 할 필요 없어. 모든 일에 저는 예스맨이었거든 옛날에. 근데 이제 노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광진아, 많은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도 저를 용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생각하니까 좀 제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경직됐던 것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목장을 하면은 전에도 좀 막 신경 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냥 굳이 너무 잘할 필요 없어, 광진아. 그런 마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편한 마음. 상대방이 반응을 이렇게 해도 괜찮아, 광진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점점 자유함과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 GFC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위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인 것 같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납해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의 교회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이곳은 다르네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특별히 저는 우리 목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선물인 것 같아요. 이 목장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다듬어지거든요. 목장을 통해서 정말 배워나가거든요. 용서가 무엇인지, 용납이 무엇인지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 달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저도 목장 이렇게 간증 듣고 우리 탁 형제 얘기 듣고 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하는 종들은 상전에게 주립게 하듯이 하라고 하고, 상전들은 그 권력을 써서 힘들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작점은 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점은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용서와 용납이 없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용납이 있다? 웃을 일이에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용서와 용납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용서와 용납을 얘기한다는 거, 그건 넌센스예요. 그건 아주 바리새인처럼 가시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부터 시작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의 사이부터 시작되기 원하시고, 우리 자녀부와 관계에서 시작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확장돼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작된 하나님의 그 가정부터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있는 우리 지엽씨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즈벡 목장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관계없던 저희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또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열심이 아닌 내가 사람들로부터 용납과 인정을 받기 위한 열심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또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내 자신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저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